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1장의 내용은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지파의 모든 땅의 분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기록이 20장, 21장 오늘 우리가 있는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먼저 구별하셨던 것이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에 보면 요단 서편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쭉 중앙 아래쪽으로 게데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의 세 곳, 거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요단 동편 땅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면 바산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베셀에서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과 동편에 각각 세 곳씩 거리적으로 매우 비슷한 거리로 이곳을 선정해서 이곳에 도피성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이 6곳을 포함해서 나머지 42곳까지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되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있는 21장에 소개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자손들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앗 자손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이 세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구성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속했던 그 자손들은 그앗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요. 가장 초대 제사장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직무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을 따라서 훗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줄 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파들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레위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실로에 있었던 실로 앞에 여호와의 회막 앞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땅은 그들이 분배받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게 돼요.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7절에 이런 내용은 전체 분배된 성읍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자손별로 그것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소개가 되고 이어서부터 8절에서부터요 40절까지의 내용은 그 성읍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소개되고 있는 그 성읍들 가운데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6개의 도피성이 있는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제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4절로 보면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이들 같이 모여있는 세 개의 지파입니다.
이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이죠. 이 지파들 가운데서 13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제비로 뽑히게 돼요. 거기에서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13성읍.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훗날에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 가까운 지역에 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앗 자손들에게 13개 성읍을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이 훗날에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아닌 나머지 그앗 자손들 중에 분배된 이 성읍도 10개의 성읍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앗 자손들, 이 제사장 그룹이 속해 있는 그앗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0개의 성읍이 제비 뽑히게 돼요. 그래서 10개의 성읍. 그래서 이 중앙 지역에는 모두 23개의 성읍이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게르슨 자손들에게는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바산, 므낫세,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 있는 반지파 중에서 13성읍이 또 제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13성읍. 그리고 나머지 한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읍의 수를 다 더하면 48개의 성읍이 레위 자손들 전체가 살게 되는 그런 터전이 되도록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41절로 가서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다.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48개의 성읍이 분배가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되게 되고요. 43절로부터 마지막 4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 오랜 과정들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4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앞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21장 42절까지 해당되는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하셨다. 이 속에서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이제 여기 등장하죠. 그 표현이 뭐냐면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됐다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들이 한편으로는 완성이 돼서 그 할 일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의 의미가 히브리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역시 히브리서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쉰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안식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안식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관계된 어떤 일들이라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안식이다, 성도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안식을 하루 중에도 일시적으로 그 안식을 맛보게 되죠. 육체적으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지친 하루의 몸을 그 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 일들로 그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쉼과 또 새 힘을 제공받는 날, 이것이 또 복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주기적으로 하나님 그 안식이라고 한 것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때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 말씀의 요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시간이 훗날 한참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23장, 24장에 가면은 또 이 선한 말씀 그리고 불길한 말씀, 이것이 대조적으로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말씀이에요.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한 엄숙한 말씀들, 너희가 무엇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고 말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불길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 좋지 않은 거다 이거죠.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마무리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살아온 오랜 시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이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됐던 신앙은 약속을 믿는 굳은 신앙이 그들에게 요구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살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이 있겠고 또 그 일과 사건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순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이 비교적 평안한 때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경이 와서 때로는 편치 않고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환경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현장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현장이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록새록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면 이것이 더 복된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불길한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서는 따로 땅 분배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레위 자손들이 거주하게 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 지파 각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받은 성읍과 목초지에 따라 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반편으로는 레위 자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 레위 자손들의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제공,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또 제공받고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그런 환경과 역할들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또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잘 수종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응하는 현장임을 늘 기억하고 약속을 믿는 굳은 신앙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